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설교를 마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유니온 사역축제라는 컨셉 하에 건강한 성도라면 또 건강한 교회라면 마땅히 이러이러한 원리들과 사역들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고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다음 주에 선교 축제를 통과한 후에 매 주일마다 한 개의 중점 원리들을 다루되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차세대, 감사, 또 선교, 청지기 이런 이야기들을 차례로 진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형의 신앙을 한번 잘 진단하고요, 그리고 더 나은 사역을 준비하려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매 주일마다 제가 각각의 주제 설교를 진행하고요, 해당 부서장들께서 앞에 나오셔서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을 소개하고 더 풍성한 섬김을 위해 내년도 사역들을 안내하며 여러분을 초대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번 가을의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한 걸음 더 건강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빚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은 이번 사역의 서론격이 되는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제목하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특별히 의심의 제자인 도마까지 포함된 제자들에게 당신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며 당신 부활을 확증해 주셨음을 우리 압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오늘 디베랴 호수에서 또다시 제자들을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주후 25년경에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맨 서쪽 연안에 큰 도시 하나를 새롭게 건설합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라는 그 이름을 갖다가 붙여서 티베리우스, 즉 성경에 나오는 대로 디베랴 이렇게 명명하죠. 새로운 신도시였으니 당시 식민지를 통치하던 그런 지배 계급들이 거기 와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갈릴리가 디베랴 이렇게 불리우기 시작합니다. 황제의 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곳에 살고 있던 로마의 지배자들, 그 지배 계급에 있던 이들이 부르는 호칭일 뿐이지 오래전부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그곳은 언제나 갈릴리 바다였을 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그곳을 갈릴리라고 불렀고요, 오늘 우리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저자도 16번 이 호수를 지칭하는데 모두 다 14번은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딱 2번 갈릴리를 디베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수년 전에 제가 한국에 계신 그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 그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즉, 요한이 지금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 갈릴리를 일부러 디베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이 첫 번째로 이곳을 디베랴라고 부른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리고 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때 그 기적을 디베랴 바닷가, 욕망의 바닷가, 황제의 바닷가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황제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들의 모든 욕망이 집약되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황제는요, 자기 욕망이 뜻하는 바를 다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일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황제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중국의 진시 황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압니다. 또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영혼이라도 팔 기세로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황제의 바다는 욕망의 바다입니다. 이 세상의 욕심, 욕망, 가치, 높아짐, 그것들로 넘실대는 것이 디베랴 바다였다는 거예요. 우리들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디베랴 바다 근처에서 일어났다라고 일부러 그 용어를 가지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요한은 이 욕망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피하셨죠? 왜요? 그들의 의도를 아셨으니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그 사람들이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저 정도의 신통력이라면 저 사람은 얼마든지 내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따르면 내 의식주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랍비만 붙들면 내가 일평생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예수님 그분을 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보신 예수께서 대번에 노 하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라 그분에게 자신의 욕망을 투영합니다. 뭘 이루고 싶었어요. 어디에서요? 디베리아에서요. 황제의 바닷가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일부러 그것을 욕망의 바다,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똑같은 설명이 가능한 것이 오늘 이 21장입니다. 또다시 디베랴가 등장해요. 이번에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인간적인 욕망과 노력을 그대로 그 황제의 바다에서 투영하고 또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디베랴라는 단어로 이 바다를 소개했다는 거죠.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 세상은 온통 욕망의 바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넘실넘실됩니다. 아니 우리들도 예수를 오늘 믿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장은 여전히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따르려고 하는 성도의 삶이 쉽지 않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있는 현상이 그건 곳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버거운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욕망의 바다 디베랴에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들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그곳에서 그물질을 하더라도 그 욕망을 쫓지 않고 진리를 쫓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선교주일에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라는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 삶의 토대로 놓고 있는 큰 이야기가 서구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욕망을 성취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서구의 스토리예요. 거기에 인생의 토대를 삼고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 이야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큰 이야기, 창조, 타락, 구속,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이 거대한 스토리에 인생의 토대를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 사이에 늘 충돌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배도 고픕니다. 헐벗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욕망의 바다에서 세상의 스토리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모인 이들이 바로 우리 유니온 교회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어디에서 했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아세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후에 깜짝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대신에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으셨어요. 똑같아요. 이 도시는요, 여러분, 이 헤롯 왕가가 이 건축의 대가들이었던 것 같아요. 북쪽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또 다른 신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황제의 칭호였던 시저, 가이사죠. 가이사와 자기의 이름인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명명한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엄청난 곳이었어요. 로마식의 대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각종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세련된 현대식 건물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곳곳에 그레코 로만 월드를 지배하던 그 신들의 신상과 신전들이 구석구석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도시의 중심에 여느 도시들과 같이 로마 황제를 위한 웅장한 신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갈릴리의 촌부들이 거기를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을 떡 벌리고 눈을 크게 뜰 만한 휘황찬란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황제의 도시, 욕망의 도시에서 예수께서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주님이 듣기 원하셨다는 거죠. 주님이세요. 저 화려한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 기뻐하셨는지 짐작이 갈 만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욕망의 바다 디베랴가 아니라, 욕망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니라, 아니 심지어 그곳에서조차 당신이 저에게 있어서 구원자요, 당신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당신만을 쫓겠습니다. 당신이 진리입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로, 귀를 열어주시는 은혜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3절에 시작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요, 그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보리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갈릴리로 내려갔나요? 아니죠. 오늘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들은 별 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옛날에 살던 삶의 방식으로 그냥 되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지 않자 당장 생활비가 궁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뭔지 모를 힘에 의해서 그날 그 디베랴로 내려가서 다시금 그 욕망의 바다에서 예전에 그들이 했던 대로 밤새도록 그물을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그날 밤에 그 디베랴 바다로 나가보시죠. 제자들이 밤새도록 황제의 바다에, 그 욕망의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결과는요,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여러분, 빈손뿐이었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제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오늘까지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오셔서 감당했던 그 수많은 일들과 노력들과 수고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 인생의 그물질들 우리가 허다하게 했습니다. 오늘 어떤 결과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투잡 뜨리잡 뛰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며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이민자의 삶, 그 광야의 삶을 말입니다. 그 디베랴의 바다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것들이 얼마나 걸려 있습니까?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평생을 이것이 맞겠거니 하면서 수고하며 애를 썼는데 실제로 오늘날 내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별로 없다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 빈 그물을 손에 든 채로 지쳐서 쓸쓸함으로 추위 속에서 그 새벽을 맞이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곧 지나가 버릴 인생임을 내가 알아요. 벌써부터 저쪽에서는 그 거슴칠의 새벽녘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별거 없는 인생, 그게 나의 이야기라고 느끼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물론 저는 알아요. 여러분, 한때는 여러분 잘 나가셨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고기도 많이 잡았을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늘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그 속에서는 솔직히 하나님이 뭐 얼마나 필요하겠어, 그냥 다 자기 재주와 능력으로 사는 거지, 그렇게 외치면서 자신만만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들이켜보니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그물질이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분은 아니 계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이 디베랴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직시하십시오. 그 황제의 바다에서 욕망의 논리를 따라서 그 애씀과 수고의 논리를 따라간 이들에게 과연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별거 없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의미 있는 것들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요즘 영화 중에 벤허라는 그 유명한 영화가 리메이크 됐다고 하죠.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수없이 나옵니다. 그 황제의 아름다움, 웅장함, 도시, 제국, 엄청난 사이즈 등등을 떠올려 보십시오. 로마를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이 세운 요새가 얼마나 든든했습니까? 웅장한 건축물들의 사이즈가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들이 다스렸던 제국이 얼마나 광활했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것들 중에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한국의 옛 시조에도 그런 시조가 있잖아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여러분, 개성을 바라보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로마를 가보십시오. 관광상품으로 남겨져 있는 건물들의 흔적들만 남겨져 있어요. 이게 저는 황제의 논리를 따른 이들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휘황찬란했던 모든 것들이 건축물에 잔재만 남겨져 있지만 그 논리와 반대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약함의 논리, 진리의 논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놀림감이 되어 무력하게 죽으셨던 그분의 논리. 그런데 여러분, 그 갈릴리의 예수 무브먼트는, 그 갈릴리 제국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승하며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아니 그분의 나라는 오늘도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니 이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황제와 예수님과의 그 진리와 싸움은 이미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요. 폐허가 되었어요. 하지만 한쪽은 영광이요 영생이었습니다. 답은 선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러운 것은 그것들이 정말로 모두 다 끝났는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황제의 길, 욕망의 길을 따라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욕망과 또 성취의 바다가 아니라 진리의 바다, 황제의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는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을 지키십시오. 이번 주말에 우리가 한철호 선교사님 모시고요, 2016년 선교축제 갔습니다. 제가 주제를 정해달라고 해서 그분이 지난 주간에 보내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보내주신 주제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딱 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번 기회에 자리하여 주셔서 한 번 사는 인생, 그분의 마음에 맞고 또 그분의 목적을 분명히 듣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과 기회를 또 한 번 거기에 조율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중요 포인트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지금 날이 새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은 이미 와서 서 계셨다고 되어 있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여러분, 이건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이건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실 헬라어 시제는 한 시제씩 더 뒤로 갑니다. 예수께서 서셨으나는 과거형이고요,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다라는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제로 가면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서 계시지만 제자들은 과거형으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거듭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미 현재형으로 제 삶에 자리하고 계신데 서셨으나,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잊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지라. 그분을 옛날 과거형의 예수님으로만 알고 오늘 현재형의 예수님으로는 알고 교제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에 나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또 그래서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리지만 일단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으로 여겨지는 그런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 가서 치열하게 살아냈죠. 예수님은 지난 주일 교회에서 뵌 예수님, 과거형의 주님으로 남겨둬요. 물론 감사해요. 물론 그분의 은혜를 내가 알아요. 하지만 그분은 과거형의 예수님이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현재형으로 나와 그리 친밀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분은 지금 내 삶의 현재형으로 계신데 우리는 그분을 과거형으로 제껴놓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야곱에게서 이 모습을 극명히 봅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 어딘가에 노숙할 때 하나님 주셨던 야곱의 하늘 사다리의 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쉽게도 야곱은 그때의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자기 인생의 한 구석에 추억의 책가방에 집어넣고 던져 넣습니다. 물론 그는 중간중간 기억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지, 그때 주께서 나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지. 때론 감격도 하고 감사도 하고 심지어 멋들어진 언약까지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하나님은 그에게 현재형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늘 과거형의 하나님이에요. 그 베델에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날 이후에 저가 바단 아람에서 일평생 수고하는 삶 속에 돌아오는 마하나임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늘 과거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게 그를 찾아왔어요. 그분은 그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일평생 당신의 약속들을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현재형으로 형통케 하시고 현재형으로 격려하셨어요. 마하나임에도 추적하시고 야복강에서도 추적하시고 베델에서도 현재형으로 자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금 말씀드린 그 야복강가에서 그가 현재형의 하나님과 정면으로 충돌케 되었습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였어요. 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바로 그 이야기들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재형의 삶에 현재형으로 자리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오늘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가고 계신 현재형의 그분을 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에 천국으로 이사가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믿음의 여정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현재형의 신앙으로 현재형의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년교회 모든 사역들이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차세대, 선교 등등이 이 모든 사역의 장에서 하나님이 현재형으로 자리해 주시고 현재형 예배인 거죠. 현재형 교제인 거죠. 현재형 봉사와 섬김인 거죠. 저와 여러분과 줄다리기를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5절 이 엄청난 기적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 애를 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과거형의 주님이 아니라 현재형의 주님으로 자리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열심히 그분을 찾고 두드리고 또 구하십시오. 왜? 이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거든요. H.G. 웰즈라는 분이 외쳤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께 발견되거나 하기 전에는 그의 인생은 출발점이 될 만한 시작도 없고 종착역이 될 만한 목적지도 없다. 하나님을 발견하든지 하나님께 발견되든지 하기 전까지는 출발지도 없다는 거예요. 종착역도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현재형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추적해 주시기를 또 한번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그 현재형으로 여러분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맛보고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나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고 여러분도 아멘 하셨는데 혹시 여러분 과거의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목사님 그래야 되는 건 알죠. 근데 그게 저는 잘 안 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게 제 소원인데요. 잘 안 돼요. 저는 매일매일 실패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선한 소원을 품으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책 없이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뵌 지 1년 10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조금씩 날마다 더 주님을 만나고 더 은혜 안에 거하고 더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심령들이 많이 계십니다. 잘 모르겠거든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리스트를 적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그런 느낌이 있어요. 되게 감사해요. 우리 안에 사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현재형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자라나시는 분들을 봬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실패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는 것만도 힘들어요. 그런데 부족한 사람에게 목회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중간중간 물음표들이 많습니다. 별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게 되는 싸움이야? 이런 생각도 해요. 게다가 그 실망감을 틈타서 원수마귀는 저를 공격합니다. 야 그게 너야. 내 주제에 무슨 목회야?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어두워진 제 눈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어떤 분의 삶에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지를 보게 해주시는 거죠. 많이 계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 현장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 말씀이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선한 욕심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요, 제게 기쁨입니다. 제게 자랑입니다. 제 목회의 면류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이 저의 자랑인 거죠. 여러분, 저는 저의 한계를 잘 알아요. 매번 고백하지만 저는 절대로 여러분 중에 누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만 하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다만 목사로 섬길 때 할 수 있는 일은 그 성령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장을 내가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지칠 일도 있고요, 안 되는 일도 있고요, 속 뒤집어지는 일도 있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는 일도 있지만 그건 그거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장을, 또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는 부분들을 제거하면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일이 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 그날까지 당신의 일을 진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현장의 예수님의 역사를 저는 믿는 것이죠. 그분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안에도 이루시고, 우리 안에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새롭게 하시고, 더 선한 욕심도 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침 저와 함께 눈을 크게 뜨시고 그 주님을 현재형의 주님으로 여러분 삶에 머무실 수 있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망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도 목사님,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변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죠. 우리가 드라이브를 해서 저희 유타나 아리조나 이런 곳에 가면 큰 협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협곡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협곡들이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이러면서 1년에 1mm 또는 1년에 1cm, 10년에 얼마,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만들어진 게 그런 협곡 아니겠습니까? 자, 제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말하면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진짜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스톱하지 말고 앞으로 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들, 또 은사들 생각하면서 우리 이 기본적인 원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딴 거 하지 않습니다.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선교, 그 일들, 성경에 나오는 일들만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 닮기 위한 노력, 승리의 변화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현재형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이 사역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미래 위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현재형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십자가의 사건을 다 알지만 과거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분을 현재형으로 내 삶의 실제이심을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여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오늘 나에게 실제로 미치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의 나를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세요. 그분이 살아계세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관건이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요즘 그 안수집사 훈련학교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 13분하고 목회자 3분하고 화요일 저녁마다 만나서 진하게 말씀 나누고 또 성경 공부하고 독서 토론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안수집사 훈련학교에서 사용하는 성경 공부 교재에서 이런 이야기를 만납니다. 그 교재를 쓴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실화인데요,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보죠. 생전에 뵙지는 못했지만 저의 장인은 종교교회 담임 목사이셨습니다. 장인 어른은 40대의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40대의 젊은 나이. 장모님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홀로 집으로 돌아왔고 그제야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는 슬픔과 외로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맏딸인 집사람이 2-3달 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이었고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라고 하니 그 막막한 심정에 오죽했겠습니까? 사남매를 고스란히 남겨둔 채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사택도 곧 비워줘야 하니 집도 없고 마땅히 먹고 살 방법도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모르는 두려움과 염려가 걷잡을 수 없이 몰려왔을 때 하필이면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찾아와서 사례비와 퇴직금
그리고 장례 때 들어온 조의금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하며 봉투를 하나 놓고 가시더랍니다. 그날 밤에 장모님은 펑펑 울며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렇게 울며 밤새 기도하는데 동이 틀 무렵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불러가실 때는 다 뜻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킬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걱정만 하고 있나? 이런 믿음의 역사가 갑자기 일어나자 슬픔과 두려움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다 마련해 주실 텐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 문득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려고 일어나 방 안에 불을 켜보니 방바닥에 봉투가 하나 보였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 장로님이 두고 가신 봉투였습니다. 그때 장모님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에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감사헌금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저는 장모님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제가 개편이잖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가슴으로 읽어 내려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잘 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적용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제 아내에게 보여주면서 봤지?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이렇게 제가 적용했을까요? 또는 제가 이 스토리를 가지고 당회원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장로님들 이렇게 매정하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적용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바로 그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인 미망인 사모님이겠죠. 바로 그분에게 있었던 현재형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재형으로 붙드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되게 궁금해요. 그 장로님이 갖다 놓으신 그 봉투에 적지 않은 금액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얼마 들었을까? 궁금하지만 그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렸을 때 그 순간 저는 현재형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장면을 그대로 보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대박이죠. 그 사모님과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첫째와 초등학교 1학년인 막내까지 4명의 자녀들의 인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붙들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장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형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 현재형의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현재형의 예수님,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